7살 먹은 우리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세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세상과 하나님, 좀 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세상과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만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야 자기는 목사 아들로서 세상과 하나님 이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고 우리 아들의 믿음도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도라고 하는 현실을 살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3년여 현실을 살았고 또 우리 영암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1년이라고 하는 현실 2022년도를 지냈습니다. 정말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또 2023년도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교회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 사정으로 12월 셋째 주부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마는 새 목사님이 이제 오시고 2023년에 대한 기대가 우리 영암교회 또 성도들에게도 클 겁니다. 우리들의 꿈은 크지 않죠. 원래 평탄한 삶 또는 형통한 삶이면 된다. 우리의 삶이 산도 골짜기도 있으면 무너지고 메워지고 또 막힌 것이 있으면 뚫혀지는 그냥 평범한 형통하고 평탄하면 된다. 우리가 큰 로또를 갖다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부적 사고에 의하면은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입니다. 2023년이 지금 열심히 우리를 향해 달려오다 보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2023년도라고 하는 현실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예고편도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 고난,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본적인 성도들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 없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있어야 됩니다. 위기 없는, 고난 없는,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긴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마음을 갖고 2023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6장은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람나라가 그 당시에는 강국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위에 위치한 아람나라가 때때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5장에는 아람나라의 나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베나댓 2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한번 쳐들어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내고 쳐들어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방패를 잘합니다.
그래서 간첩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쳐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작전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이러한 매복 방법을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이 방비하는가 하고 정보원을 보냈더니만 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도청하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람 왕은 그러면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엘리사가 있는 곳, 그것은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좀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를 포위합니다. 한밤중에 완벽하게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아침 일찍 청년 사환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엘리사가 깨서 아람 군대들을 보고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만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는 어떤 현실이라도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현실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현실을 이길 힘이, 어떤 역경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능력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을 갖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자. 2023년을 이기는 힘을 갖자. 어떻게 가질 것이냐?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죠. 가나안에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관점이, 그들의 시각과 관점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말한 보고처럼 그들은 강하고 그 땅은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2명의 사람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시각이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기에 정답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의 눈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좀 앞에 구절인 11절에 보면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번뇌하게 되었냐면은 뭔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고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하려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번뇌하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풍이 불어서 뒤흔드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머리에 폭풍이 불고 뒤흔들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반쯤 정신이 나간, 몹시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 원문의 뜻을 잘 보면 번뇌하여 앞이 안 보였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까지 처하게 된 아람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한 사람이 있을 거다. 간첩을 잡아내라, 찾아내라.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을 아느냐? 사실 이 간첩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적의 간첩은 하나님이셨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 되시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람 왕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눈, 사환, 청년.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믿어, 내가 만져보는 것만 믿어라고 하는 도마처럼 그런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며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강한 아람 군대만이 보이게 되었고, 아,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하면서 고민과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에서 엘리사까지 끌어들이는지. 자신의 고민은 자신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린 그 모습을 봅니다. 절망합니다. 도망갈 길을 찾게 됩니다. 방법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만 보이는 사환 청년의 눈입니다. 물론 그도 여기에서 이제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고통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의 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그게 보였나요? 그렇지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성경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영적인 안목을 갖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랬지만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 그 천군 천사들이 엘리야 선자를 호위하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옷이 떨어지죠. 그 옷이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향하여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 후에 엘리사는 약 13번에 걸친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엘리사,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늘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10년 됐어요. 저희 교회에 동네에서 좀 술 먹고 좀 헛소리하고 뭐 이런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전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들고 이제 그런 분한테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형님이니까, 제가 목사인지 다 아는데 형님 그랬더니만 쳐다보면서 이뜨게 술 한잔 하셨어요. 그날도.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교회 이렇게 계속 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습니까? 와서 딱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순간 그냥 천정에 천군 천사가 쫙 있는데, 목사님 안 보이십니까?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때 제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없었냐면, 이분이 당뇨가 심하다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실명 직전이라니까는 뭐 잘못 보는구나. 이 목사의 믿음이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그분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른 곳에서도 본 적 있습니까? 없대요.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천정에 천군 천사가 쫙 있는 거 보인대요. 제가 하나님 그 나도 좀 보여주세요. 몇 번 기도하다 말았습니다만 못 봤어요. 아직도. 그분이 한 1년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몇 번에 걸쳐서 자기는 계속 보인다고. 우리 영암교회 천군 천사가 있을까요? 이거 근데 맨날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 봐야지. 여기 지금 엘리사도 늘 보는 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군 천사, 천사들의 모습들.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의 모습. 제가 요즘에는 조금 말을 조금 더 조심하는 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총신대학교에 이제 신학위원장이에요. 신학위원장이다 보니까는 우리 영암교회 여교수님도 한 분 계신데, 이제 교수님들의 임용, 승진, 재임용 최종 책임자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물어보고 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꼭 고집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 수호천사입니다. 동양생명 말고 수호천사. 빌리그램의 부인 되시는 분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많이 믿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옆에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믿게 됐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게 하는데 옆에 천사 하나 정도는 붙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지만 천사들도 있다. 천사들도 있다. 오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영안이 닫히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우리의 적이 크게 보이거나 문제가 크게 보이거나 힘든 일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이 필요한가?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는, 바로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가 있어요. 영적 눈을 뜨면 진짜가 보여요. 두 번째,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 생활. 변화. 현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갑니까?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까 제가 엘리사가 13번 정도의 기적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감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합하면 18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기적마다, 기적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과 같이 있는 기도, 기적 앞에 있는 기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가 있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의 근거와 해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다. 내가 기도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나 아니면 우리에게는 중보기도자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오늘 사환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저의 눈을 감기게 하셔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데려가고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는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얕은 물가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잠을 딱 2시간만 자면 된대요. 어떤 잠을? 깊은 잠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2시간 자고 2시간 깊은 잠 잤다 깨우고 나면 되는데 피곤해서 2시간 정도에서 6시간 정도의 잠 얘기를 하는데, 깊은 잠을, 그래서 깊이 빨리 잠드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자지 않고도 괜찮대요. 기도도 그래요.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나중에는 정치를 많이 하다가 사람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길자연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거기 20살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컸댔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기도원에서 사신 지가 올해 25년째인데 기도원에 사시는데 그 기도원 이제 뒤쪽이 뭐라 그럴까요? 하천부지에다 지어놔갖고 다 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해서 그 사모님 묘소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중간에 1, 2층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사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근데 아래층에 15병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도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이 건축사가 있어갖고 인테리어 이렇게 좀 좋게 하시고 싶어 하는데 가서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갔더니만 목사님이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목사님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15병에
그랬더니 아니, 기도실은 골방에서 해야 제맛이야.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만 반평 정도의 그런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상 하나 놓고 방석 하나 놓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 가운, 옛날에 길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길학렬 장로님이 한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망토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드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 망토를 아들 되는 이제 길 목사님이 전도사 하니까는 줬어요. 은퇴할 때 길자의 목사님이 아들 길요나 목사한테 그걸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망토를 양평 쪽에 나가셔서 다시 하나 맞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거 좀 저보러 입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좋아요.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그냥 목사님 저 주시죠 그랬더니만 내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양평에다가 내가 네 것도 맞춰줄게. 저는 뭐 다른 것 빼고 80이 넘으신 분이 기도하고 싶다, 기도원에서,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해야 된다. 저는 오늘 낮에 이제 우리 영암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얘기도 합니다. 못하는 얘기.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제가 요새 3달 전부터 이렇게 아프고 많이 그랬거든요. 체중도 한 10kg 빠졌다가 좀 회복됐습니다만, 근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총회력으로 볼 때 2년 6개월 남았어요. 이제 은퇴가. 원래는 이제 따지면 사실 1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우리 총회가 1년을 늘려줘 갖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얘기 듣는 순간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완주, 건강,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해야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지, 은퇴하고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었어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건 기도뿐이 없어요. 현실이 왜 안 바뀌느냐, 문제가 왜 안 없어지느냐, 아직 내 기도가 덜 냈다. 기도로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도, 오늘 그게 필요해요. 3번째,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현재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사환의 공포와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이거는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없어졌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져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어떤 것에 대하여 공포가 생긴다, 걱정과 염려가 커진다,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을 회복해야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불말과 불병거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여요.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는 현실과 비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내일 월드컵도 이겨야 되고, 가나와의 어떤 축구도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현실이 있었어요. 힘든 현실이 있었어요. 힘든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현실이 쉽지 않아요. 2023년도 현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 이 믿음도 큰 믿음, 갑절의 영감을 가진 믿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 믿음도 더 커져야 돼요. 더 커져야 됩니다. 난 이 엘리사가, 엘리야도 좋아하지만 엘리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는 정말 멋진 제자였어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그가 옮겨간 곳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떨어졌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랬지만 엘리야 선자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갑절, 아니 엘리야의 갑절, 어떻게 그런 무례한 이야기를.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던 그 사람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엘리사. 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의 숫자로 볼 때 엘리야의 갑절의 숫자를 이루었던 갑절의 영감, 무엇입니까? 갑절의 믿음이에요. 갑절의 영감은 갑절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현실, 국가의 현실, 개인적인 현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우성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이기는 믿음,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2년 말 2023년에 한 달 후면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현재가 되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쉬운 날, 쉬운 연도는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자. 영적인 눈,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크게 보일 때까지.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 현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뿐이 없다. 기도 생활. 그리고 환경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믿음. 오늘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힘.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도망간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찾아오려고 하던 위기도 오지 않는다. 없어진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젊은 목사님이시고 아직 당회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그러나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자신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현실을 이기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현실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예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과 또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재에 있는 동안에 한천설 목사님이 오셔서, 한천설 목사님은 총신 교수들이 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총신 교수들 설교 대부분 못해요. 목사들이 잘하지. 근데 한천설 교수님은 진짜 총신 교수님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나영환 교수입니다.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나영환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제가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내가 부탁하면 무조건 와라 해갖고 이제 와서 하게 돼서, 정말 그렇게 목사님 부재 가운데서도 좋은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우리 영암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제가 자랑스럽고 아니 왜 안 믿어요?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저도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안 믿네. 자, 우리 그 예수인 교회에서 이제 오늘까지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외국 갔다 오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인수인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갖고, 또 목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은 기도하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일부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제가 이름만 갖는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당회장으로서는 이제 아마 몇 달이 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식까지. 근데 그때부터는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름만 갖는 당회장으로 제가 한두 번 이제 당회를 하러 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는 시간은 아마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시 예배로 이제 바꿨죠. 그 바뀌었던 이유가, 제가 저희 교회는 오히려 3시에서 2시 반으로 앞당기고 여기는 늦춰갖고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와야 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제는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런 식으로 3시 원래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참 중심이 좋은 분이에요. 조금 서투를 수 있어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암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이제 당회가 있는데, 당회에서 그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위임식 부분이나 몇 가지들을 논의하고, 연말이 되니까 또 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늘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라는 것 아시고, 한철설 목사님이 오늘까지, 나영환 목사님이 2주 이제 앞으로 더 하시고, 3번째 주부터 이제 오셔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 오시지만 이제 그 위임식 전까지는 위임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또 시간들이, 이런 노예 거쳐야 되는 그 형식들이 더 조금 남아 있습니다.